우리는 때때로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함께하는 직장 동료가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실망시키는 사람이 내 옆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침착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망의 사건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편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그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아내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그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자녀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힘들어지고 더 연약한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러한 경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감정에 사로잡히고 이 분노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필시 더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실망시킨 사람, 나를 실망시킨 어려움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실망시킨 사람이 변화해서 오히려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한때는 나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기쁨의 순간이겠으며 그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환희의 순간이 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원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삶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변에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실망시켰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기대가 컸던 것만큼 또한 베드로로 인하여서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번째 부인하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 마음에 매우 큰 실망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3절 말씀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두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건만 이 베드로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이며 우리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이겠는가? 그죠?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지. 이러한 생각에는 신앙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건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말씀은 날이 새어갈 때에 새벽녘이나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그 한밤중에 실패한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새벽이 될 때까지 인지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꼭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윌턴 라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증거하실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증거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들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 늘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바로 라이트 형제라고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성장하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장하는 사람은 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아름답고요. 어른이 되어서 키가 성장하지 않지만 그 마음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겨울나무를 본다라고 한다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전혀 성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있고 눈도 별로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땅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땅속에 있는 수분을 찾아서 뿌리는 계속해서 수분을 찾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보이는 성장은 없지만은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성장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봄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겨울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전혀 성장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은 부분만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봄날이 되었을 때는 누구나 보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다니, 이렇게 아름답게 가지가 쭉쭉 뻗어 있다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보면서 탄성을 자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도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하나님이 정한 때 봄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성장한 사람이었고 내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실망을 주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실망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더 상심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곁을 더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렇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하는 것은 아이들아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이들아 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연약하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철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들아 고기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너희들은 연약하기에 내가 없이는 아무런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고기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어떠한 인생의 보람도 누릴 수가 없고 주님 없이 아무리 내가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승리도 거둘 수가 없고 어떠한 성공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에 대답해야 될 올바른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잘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나는 있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 옆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아름다운 고백이며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라이온킹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은 어린 사자 심바입니다. 이 어린 사자 심바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지내는 동물들이 누구였냐면은 멧돼지 푼바였고, 또한 고양이과에 속한 미어캣 티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늘 벌레를 잡아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벌레를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하쿠나 마타타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쿠나 마타타.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살다가 현자의 역할을 하는 원숭이가 이 심바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심바, 넌 이리 와봐 하면서 심바를 물가로 이끌게 됩니다. 물가로 이끈 다음에 너의 얼굴을 한번 봐라. 이렇게 원숭이가 이 심바를 재촉하게 됩니다. 심바가 현자 원숭이의 그 말을 듣고 그 수면 위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수면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은 과거 밀림의 왕이었던 무파사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수면에 비춰지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자가 이제 어른 사자가 된 것이죠. 깜짝 놀라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음성이 그때 들립니다. 심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라이온 킹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심바는 그 이후로 라이온 킹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만화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나의 형상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의 형상이 나를 덮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오직 주님께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는데 주님의 형상이 나를 덮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이 나를 덮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우리가 주님께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덮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덮게 되었을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순간부터 우리 삶 가운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아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물을 배 왼편에다가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배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배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며 과거의 영역이며 경험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도함을 따르는 영역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물고기를 잡을 때에 어떤 영역에서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까? 과거의 영역에서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과거에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여기에다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과거의 영역에, 경험의 영역에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 영역 가운데 그물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영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밤새도록 수고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낚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 오른편은 어떠한 영역입니까? 배 오른편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역이고 미래의 영역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역이기에 거기에는 은혜가 있는 영역이고 거기에는 채워지는 영역이고 거기에는 풍성한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역은 말씀에 의지하는 영역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에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그 영역에서, 과거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의 영역에다가 그물을 던지게 되었을 때에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뭐라고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영역에서 벗어나서 배의 오른편,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영역으로 그물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본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모세는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이겠습니까? 누구나 다가 인정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은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인도하였는데 어디로 인도했냐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홍해바다는 어떠한 곳입니까? 사면초가의 땅인 것입니다. 모세가 인도했는데 어떤 땅으로 인도합니까? 물이 없는 땅으로 인도합니다. 모세가 인도했는데 어떤 땅으로 인도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 땅으로 인도합니다.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도 원망하였고 물이 없는 곳에서도 원망하였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도 원망하였고 가는 곳마다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과 그리운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간 사람입니다. 모세 역시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고 모세 역시 물 없는 곳에 이르렀고 모세 역시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홍해바다 앞에서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었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었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놀라운 기적을 불러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였고 모세도 광야를 지났고 이스라엘도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사람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사람들과 함께 갔지만 항상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떠한 지도자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만족시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만족시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만족시켜주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오히려 순간순간마다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안에서 계산한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계산하면서 삽니다. 나의 이익과 손해에 민감합니다. 내가 계산해서 이익이 된다 싶으면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계산해가지고 손해가 봤다라고 한다면 나같이 힘든 사람이 없고 나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고 나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성령 안에서 계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배 왼편에다가 그물을 던진 사람은 인간적으로 계산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진 사람은 성령 안에서 계산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령 안에서 계산함으로 인해서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에게는 원수가 있었어요. 그 원수는 보통 이웃이 아니에요. 그 원수는 왕이에요. 사울 왕.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과 내가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그 원수의 목전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너무 괴로운 일이고 그러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말이죠. 이 다윗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벼랑 끝에 서는 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이 벼랑 끝에 사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자신의 인생을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게 손해인 것 같아요. 내 청춘을 이 광야에서 보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시간이며 원수의 목전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벼랑 끝에 서는 순간이지만은 그 벼랑 끝에 서는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름이 나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상처될 때마다 성령의 기름, 치유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름, 능력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해서 나에게 능력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계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섰지만 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바로 성령으로 계산하니까 내가 이 시간이야말로 상을 받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에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세월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형편없는 시간이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헛될 시간이지만 성령 안에서 계산할 때 그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요셉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요셉 주변에도 다 요셉을 실망시키는 사람이에요. 요셉에게는 형님이 10분이나 있었지만은 형님 10분 가운데 한 사람도 요셉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10명이 다 합세해서 요셉을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았으니 그 10명의 형님들이 다 요셉을 실망시켰고 애굽 땅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보디발 집안에서 충성을 다했지만은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는 이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을 주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풀이를 해주었지만은 이 꿈풀이를 함으로 인하여서 복직되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다음에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실망감을 주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성령 안에서 계산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계산하였을 때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성령 안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계산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하면서 형제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계산하는 자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다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은 예수님께도 실망이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잡혔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망을 주다 못해 분노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침착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 있느냐? 그러면 돌로 쳐라. 그 권세 있는 말씀에 모두가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앞으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그 여인은 한때는 참 예수님께 실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해주지 않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길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저런 험한 십자가를 지는가 보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위로해 주지 않았고 이해해 주지 않았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가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했다는 향유를 깨트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떨어뜨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얼마나 괴로운 길입니까? 얼마나 고독한 길이며 얼마나 아픈 길입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한때는 실망을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 인간 구실을 할까? 저 사람이 언제 사람 구실을 할까?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실망을 주는 그 여인이 이제는 주님 앞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께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속상할 때가 많죠. 마음이 아파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재수가 없어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팔자가 사나워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계산이라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의 계산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의 과정이며 연단의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미안하다 나의 아들아, 미안하다 나의 딸아, 나는 너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해야만이 너의 삶 가운데 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내가 그 모든 아픔을 허락했단다. 미안하다. 이 음성이 주님께로부터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실망을 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축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인생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주님의 영역, 주님이 이끄시는 그 영역에 그물을 던지게 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 추운 겨울을 온전히 믿음으로 지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봄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날에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아름다운 생애구나, 그렇게 축복해주고 칭송해 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을 반드시 주의 은혜로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작은 손해와 아픔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계산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봄날이 되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러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